음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순종을 저버린 헛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으로 임했던 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면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 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5월이면 매번 금식을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지요?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결코 너희들의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너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회개의 금식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그냥 신세 한탄 또는 너희들의 삶이 회복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남아있는 금식이 여호와께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지요.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경험은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헌신이나 또는 어떤 그 교회 안에서 뭐 금식 기도나 이런 종교적 행위가 무척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된다 또는 신세 한탄으로 그친다,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종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는데 또는 나는 뭐 성경 얼마나 많이 보는데 나는 뭐를 교회를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런 모습으로 또 기다립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연중에 자기의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고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나에게 맞춰져 있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합당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더 소중하게 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는 부터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였다. 이렇게 11절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 경건은 무엇이냐? 올바른 재판, 진실한 재판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사람들끼리 야합을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이 많은 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한없이 법이 무딘 겁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와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법이 엄격하고 혹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말씀을 따라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너희 배만 채울 뿐이었지 결코 너희가 신앙이 경건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또 등을 돌렸다. 마음도 금강석같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현장이 무엇이냐?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현장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진실함을 따라서 바른 재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누구를 안다고 누가 권력이 있다고 또 누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재판을 굽게 하고 어떤 행정을 굽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교회의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의 영역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행위 또는 예배나 기도나 또는 구제나 이런 것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아울러서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그런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온전히 올바름, 진실한 재판.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재판 사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분별함이 없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과연 너희 배만 배부르게 하지 과연 너희 공동체 안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왜 돌보지 아니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게 우리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또는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재판이나 또는 어떤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무엇을 할 때 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이렇게 관계성 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면 일단 좀 쉽게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면 굉장히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 혹독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에 있어서의 경건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요. 자기에게는 혹독할 정도로 절제와 인내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기독교의 경건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졌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임의대로 왜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고 저거는 괜찮고 요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실함과 긍휼함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실천으로 드러내는 또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또 삶의 현장에서 하기를 원하신지 그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공로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고 응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또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합당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함에 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된 본성이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둔하고 보려고 하지 않고 귀를 닫고 등을 돌리면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왜곡해서 이 정도면 되는 것처럼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거룩함으로 오늘 또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께 응답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